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독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는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이것을 소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에 나타날까 겁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기만 해도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들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현상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것이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이런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는 오로지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만을 바란다. 이런 점에서는 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인간들의 내면 세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대인관계의 갈등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그래요. 사람은 뭐 조금 이상한 것을 먹으면 뭐 더럽다고 생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호와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제 감사함으로 먹고 소화를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더러운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것은 마음에서 있었던 것들이 그냥 나타나게 돼,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더러운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면의 세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은연중에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서 마음의 상태를 깊이 관찰해 보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너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 마음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관찰하셨을 때는 그 하나 쓸만한 것이 없고 전부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저 그런 거예요.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내면 세계의 어두운 부분을 어떤 자들은 비교적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어떤 자들은 비교적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자들은 우리는 양심적이라고 부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에 그 있는 그대로를 좀 더러운 부분, 좀 옳지 못한 부분, 이것을 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오히려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며 뻔뻔스러운 자들이라고 미워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관련하여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이며 문제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면적인 문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위선자의 모습, 이 위선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 성경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루살렘 부근 마을에 거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날도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날 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직접 고쳐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던 것 같아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때문에 식사할 시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늘 그러셨어요. 늘 그러신 것. 아마 아침 식사는 하셨는가?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처럼 삼시세끼를 꼭 찾아 먹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사정을 알아차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정중하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것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치고는 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도 좀 잘난치 않은 이런 모습은, 그런 것은 좀 가지고 있었지 않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제안하면서 예수님 초청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순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점심 식사가 준비된 자리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바리새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태클을 건 것입니다. 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 모릅니까, 이거? 당신은 지금 야만인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까? 만약에 율법을 모르는데 지금 랍비 하면서 선생 노릇을 합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랍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히려 율법을 지금 어기는 자입니까? 보란 듯이 짓밟는 자입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손 씻고 식사하시라고. 손 씻고, 물 있잖아요. 있으니까 손 씻고 식사하시라고. 지금 손도 안 씻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실수를 하신 것입니까? 아차, 네.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걸 잊어버렸네? 뭐, 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과연 이러한 율법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직접 제정하셔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신데 율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까?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참여하면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실 리 없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으며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또 식사 전에 손 씻는 율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짓밟아 버리셨겠는가?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라는 것. 사실 손 씻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거는 율법으로 꼭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은 마음대로 이거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돼. 정결 예식을 가지고 정결예를 가지고 그들이 원용을 해서 새로운 규정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밥 먹기 전에 꼭 씻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그것을 율법처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심 식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점심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집 주인인 바리새인의 지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교훈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과 군중들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저희들에게까지 이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외모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치중을 한다. 겉모습에만 그냥 그럴듯하게 꾸미는데 급급한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 줄 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한다. 난리가 난다는 것이. 그때 겉모습만 가지고 생난리를 친다는 것. 생난리를 친다. 물론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잔과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것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깨끗하게 하면은 좋은 것이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그냥 집 뭉개버리는 이런 일들은 아니,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손을 깨끗이 씻고 외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요한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겠다고 야단 법석을 부렸다면 당연히 내면세계도 그에 걸맞게끔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부터 먼저 하고 외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야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은 시커먼데 속만 깨끗한 척 한다면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곧 바로 이거 위선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감히 그들 앞에 계시는 이 땅의 하나님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손 씻고 물그릇 갖다 놓고 그냥 손을 털고 옷을 털고 생난리를 치는데 그 마음의 상태를 뒤져보면은 구역질 날 정도가 된 거예요. 구역질 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인 척, 매우 깨끗한 척 했지만 그 내면 세계는 더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내면 세계를 사정없이 들춰버리십니다. 그 3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39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면은 정말 창피하겠죠. 속은 지금 시커멓다는 거예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깨끗하게 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고 그냥 되어들었던 그 바리새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속 내면을 보니 내가 차마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다. 코를 들고 살지를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떠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왜 큰일이 났는가? 지금까지 그 바리새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그들을 속이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내면 세계를 속이면서 잘 지내왔다는 거예요. 속은 악독한 것과 더러운 것, 탐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네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속이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위선을 떨면서 대단히 거룩한 선생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잘못 덤벼들다가 아니 잘난 체 하다가 속마음이 지금 완전히 들통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탈탈 털려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단 둘이만 있는 은밀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같이 자리를 한 제자들도 있었고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더러운 부분이 완전히 다 폭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창피했을까. 아마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질책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질책을 받아들이고 어우 내 진짜 그렇네. 내 모습이 이러네.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정말 죄인이고 증거지. 내가 무엇을 한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킨 거야? 내가 율법에 무슨 거룩한 자가 된 거야? 내가 율법의 죄인이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네. 정말 더러운 인간이었네. 이제는 그렇지 말아야지.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회개 자리에 들어갔다면 정말 복 받았을 거예요. 복 받았을. 근데 만약에 뭐야 이거? 누군데 감이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동네 선생이잖아. 니만 선생인 줄 알아? 나는 너보다 더 큰 선생이야. 나이도 내보다 뭐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린 것 같은데 감히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말을 해? 그것도 내가 그냥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것 그나마 또 괜찮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창피를 주는 거야? 나는 너에게 그래도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 아니야. 나는 너에게 선을 베풀려고 한 것 아니야. 근데 너는 나에게 창피를 줬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전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후자를 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오히려 반감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4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우리를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 창피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힘론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아, 너 그렇게 창피를 줬지. 알았어. 너 가만 안 두고 진짜 한번 갈바줄 거야. 그냥 내가 손맛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 거야. 우리 종교재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형사들이라는 사실은 너 몰라? 당신 이거 몰라?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 한번 볼래? 맛을 한번 볼래? 그 종교재판이 얼마나 따끔한 것인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지금 시비 걸거리를 찾은 거야. 종교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그 죄거리가 있는가 싶어서 온갖 질문을 다 하고 꼬투를 잡으려고 거기서 그냥 목을 지키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때 참석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이 악독이 가득한 것이 분명한 것이 우리 주님께 곧바로 바르게 보신 거예요. 바르게 보신 것이
스스로 악독이 가득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스스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4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 곧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을 대접하? 대접해? 구제해? 선한 일을 한다고? 자, 그렇다면 그 치료로 하는 것은 더럽다.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것은 굴질 않은 일이다. 반면에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깨끗한 것이 된다.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일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진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 나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것 아니야? 깨끗한, 손 씻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은 너희들이 깨끗한 것 아니야. 우리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일이 되는 것 아니야. 남을 구제할 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한다면 깨끗한 것 아니야. 근데 너희들 지금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지? 온 동네 방네 떠들어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서 앞에서 나팔을 불고 지나가면서 동전 몇 개 던져주면서 거룩한 척 하지 않느냐? 그 속마음은 지금 어떤 거냐? 속마음은 더럽지. 그렇게 해서 존경받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그들 위해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그렇게 해서 한 몇백원 던져주고 몇천원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공짜로 그들로부터 우려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악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것은 더러운 것이야. 냄새나는 것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보면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11조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고 온통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상추 있잖아요. 상추 한 묶음을 누가 들고 와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더 드십시오 하고 상추를 한 묶음 들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렇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이거 11조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상추 그 풀이 몇 개 거기에서 11조 드린다고 생 날리는 거. 와 이거 상추 11조 드려야 돼. 11조 드려야 돼. 그리고 들고 가지고 와 11조 이걸 드려야 되는 11조. 나는 11조 이거까지 드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들고 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11조 드린다고 생 난리를 치는 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런 일들 하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그들의 그렇게 11조 드려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이 사람들의 실상,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것인가? 공의와 자비, 사랑은 완전히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금치를 상추를 한 단 들고 온 그 사람에게 진정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진정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없애버려. 그리고 상추 이 풀이 한 몇 조가리 들고 이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떠들어대는 이 위선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구역질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러고 하고 있지 않느냐? 폭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대우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은 모임의 자리나 회의, 석상 같은 데 있으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거기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리에 안 앉아줬다, 안 앉혀줬다, 삐지고 난리가, 회의 석상 뒤집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감이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감이 안 되는 자가 집안의 가장이 되니까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감이 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왕래가 많은 시장 같은 곳에 나가게 되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알아서 인사하면서 특권층 대우해주기만을 은근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통로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들에게 특권층 행세를 하느냐는 거예요. 특권층 행세를 할 만하지.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아니하는 상추 한 묶음 가져와도 그게 11조 한다고 난리를 쳤잖아.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나는 사람이잖아. 거룩한 사람이잖아. 더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더 그들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대우받는 것도 당연하지. 이런 논리가 작용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본적인 문제, 율법주의자들의 기본적인 행태. 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특권층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서 가면은 길 비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서 가면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려고 갈 것 같으면 알아서 그 물건 값을 깎아주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들고 가시면 제가 집에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갖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심보로 살아간다는, 이런 심보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폭로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안 그러지.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막상 가르치는 백성들에게는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것입니까? 저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인지 예수님의 폭로로 이제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가히 치명적인 책망이십니다. 4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화에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 얼마나 여기에 위선이 교묘한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온전히 이 한 말씀으로 그냥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위장을 했는지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알아차릴 수조차 없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속 사람은 무덤 속과 같이 썩은 해골들로 가득 차 있고 심히 약진하고 심히 더럽습니다.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평하게 한 그 무덤, 그것을 평평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을 일반 언덕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어리숙하고 순진한 백성들은 그 무덤 위에 올라가 밟고 있어도 정작 그것이 더러운 무덤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위장을 잘 했는지 그 자체가 지금 더러운 무덤이잖아요. 그럼 더러운 무덤으로 보여야 되는데 더러운 무덤으로 보이지 않게끔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해버린 거예요. 평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그 위에 지나가고 밟고 있는데도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반 수많은 백성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런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속이는 아주 악한 일들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폭로 아니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낌새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의 극치를 지적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 주님께서는 그런 지독한 위선자들에게 3번씩이나 거듭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44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요. 3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넘어가지겠습니까? 평범한 일로 지나가지겠습니까? 이 화가 있다는 것은 재앙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큰 화가, 큰 재앙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위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차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위선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위선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도들까지도 위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듯해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위선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위선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와 이 위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위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통나잖아요. 이 바리새인처럼 감추고 싶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상태가 악독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찹니까?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좀 고쳐주옵소서. 이것이 맞죠. 이렇게라도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하시라. 주님 앞에 이렇게 강구했다면,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심한 질책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면은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싫어하시면은 이웃들에게도 싫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싫어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싫어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고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구는 만나고 싶은데 누구는 만나는 것이 싫다. 누구와는 같이 일을 하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누구와는 그렇지, 누구하고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위선의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싫어하신다면 성도들 간에도 위선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선은 적당하게 읊어버리고 넘어간다고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주님께로부터도 화히 있을진저라는 책망을 받지 않는 자가 되시고 이웃들로부터도 진정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야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